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안녕하세요, 강훈 작가입니다. 오늘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21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우리 신앙인들이 종종 갈등에 빠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해야 되는가, 실력으로 해야 되는가. 어떤 믿음이 좋은 분들은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령님보다 앞서가지 마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보다 앞서가는 것일까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적극적으로 실행하면 그것이 성령님보다 앞서가는 것일까요? 또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요? 전설로 내려오는 신학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신학생이 히브리어를 한 학기 동안 배웠습니다. 시험 전날이 됐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생이 시험 전날 한 결정은 바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다음날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 문제를 딱 받았는데 당연히 전혀 모르겠는 거죠. 고민을 하던 신학생이 답안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시간이 지나서 채점지를 받고 이 학생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답안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너는 모른다. 빵점.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우리 가운데 이런 고민이 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가? 실력으로 해야 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고민들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출애굽을 한 뒤에 40년을 광야에서 살다가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유언과 같이 남긴 설교입니다.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본문에 보면 11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40년이나 걸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40년 전에 가나안 땅 근처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을 보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보기에 그 땅을 정복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의 성들은 다 견고했고 또 거기에 사는 거민들 중에는 아낙 족속이라고 하는 거인족들이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인들이 그 땅에 즐비한 거예요. 사울 왕 시대에는 골리앗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었는데 그런 거인들이 수두룩하니까 너무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이 거인족을 보고 절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달랐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보고에 이미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마음이 흔들린 거죠. 두려워진 거죠. 부정적인 말에는 금방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바로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 현실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것과 같습니다. 또 자신들의 생각이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무작정 따르는 짓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날 냉소적인 성도들의 모습과 비슷하죠.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을 무턱대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나 어떤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하는 말은 그것을 따지고 공격하는 것을 똑똑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하라는 거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정탐꾼이 가나안을 탐사하느라 보낸 그 40일을 하루에 1년씩으로 쳐서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 쉽고 간단하게 끝날 일들을 불신으로 인해서 큰 희생과 시간을 낭비하고 나서야 이루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40년이 지나서 1세대인 부모 세대가 모두 죽고 2세대들만 남아서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2세대 역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우리도 늘 이런 불안감이 있죠. 잘 먹고 잘 살려면 돈이 많아야 되고 또 소위 말하는 백이 있어야 되죠. 금수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지금 여기에서도 불안하고 힘든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는 비결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 훈련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관이나 삶의 분명한 가치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그 순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먼저 잘돼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순서에 우리가 받는 그 축복의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자체가 그것을 증명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먼저 잘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적으로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먼저 받으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질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을 잘 찾지 않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다 잘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려워지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먼저 영적인 축복을 받으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진정으로 축복받은 삶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모세가 호렙산을 떠나면서 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지도자를 세운 일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죠. 더구나 사람의 본능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자연적인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본성을 거슬러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혼자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의 공동체를 주시고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도전하시고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경험을 했죠.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그런 모임과 그런 교제를 잘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신앙적으로도 참 많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또 사람이 한번 편해지면 다시 이렇게 부지런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번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신자는 신앙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제대로 된 그런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봐줄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예배만 드리면 자신이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면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처럼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가 못하죠. 어렵죠. 일주일에 한두 시간 예배만 드리는데 어떻게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양육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풍성한 생명력은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참된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을 중심으로 한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함께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또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결은 오늘 제가 서론에서 던진 질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적들을 다 합추어 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들어가라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성은 견고하고 또 그 땅의 거민들은 거인들과 같은 그런 강한 적들이,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나보다 강한 적들이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성을 정복하고 강한 적과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다 주시고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동, 믿음의 도전, 실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신명기 1장 21절에는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 올라가서 차지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명령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천, 즉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실천은 거인들과 싸우러 그 땅에 발을 들여놓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실적으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세요. 견고한 성 안에 있는 거인들과 싸워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의 승패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실행을 못하게 되겠죠. 실행하지 않으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현실은 장벽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실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행동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믿음과 신앙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앞에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들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 실행이 있을 때, 이런 축복을 경험할 때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또 실력도 자라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은 가만히 있는 그런 소극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실행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능히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각자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